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죠.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여러 삶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오늘 이 요약을 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저희가 족장 시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4사람의 시대를 족장 시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의 4사람은 각각의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 중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특징이 지어지죠. 반면에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 있는 진정한 축복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삭의 삶이죠. 반면에 야곱은 변화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수많은 일,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삶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야곱의 삶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변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이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과 비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 이삭은 화평의 사람, 야곱은 변화의 사람, 그리고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각각 특징을 지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에게 오늘 집중하고 있는 공통된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우리 11장 9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족장들의 공통점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에 있는 땅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단지 거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 특이하죠. 분명히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요약한 단어가 바로 이 거류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거류라는 단어와 거주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라는 단어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에 터를 받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삶을 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 거류라는 것은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또한 그곳이 우리가 온전히 정착할 곳이 아니고, 거기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인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거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곳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본향이 주어질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 본향을 늘 바라고 꿈꾸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영원한 본향이신 하늘이 자신들이 머물 영원한 곳이고, 이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방인처럼 여기에 계속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족장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1장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오늘은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 대해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지는, 그래서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이삭이 또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며,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고 야곱 또한 그 약속을 꿈꾸며 살아갔으며,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확실함을, 또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지금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밖에 없고, 야곱에게는 단지 12아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유업으로 받아들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이 막벨라 굴만이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또 이 이삭도 계속적으로 이 유목하며 이 샘을 찾아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야곱과 요셉은, 심지어 요셉은 그 땅으로부터 떠나서 이 애굽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고 있음을 오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족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0절부터 22절은 또 다른 두 가지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내다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이 족장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27절부터 19절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이 되었던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앞으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17절부터 19절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믿음의 결과물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갖고 있던 것은 그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질 것에 관한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분명히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외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아들이 지금 바쳐지는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사람을 살려낼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고, 지금 현재는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면은 앞으로는 이 이삭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현재 지금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오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앞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이 이삭은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일들에 관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에 장차 있을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있을 일에 관해서 오늘 이 이삭이 축복하며 말씀을 하였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죠.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에 장차 있을 일들에 관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축복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삭은 야곱을 모든 민족의 또한 열방의 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주로 세우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삭이 바라고 있었던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것을 이 야곱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또한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에 관해서 오늘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가 이 차자인 에브라임을 우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손에 맞춰서 오늘 그 장자 므낫셋의 그 머리를 대게 함으로 순서대로 축복이 이루어질 것들을 오늘 이 요셉이 오늘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분명히 누가 장자인지를 알지만 오늘 이 장자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에 관한 장차 이루어질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순서와는 상관없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에 보면은 요셉도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애굽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오늘 요셉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것에 관해서 오늘 축복하며 오늘 또한 자손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왜 자손들이 이곳을 떠나게 될 것들을 오늘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셉이 기억하고 또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그 조부와 아버지인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는 애굽에 내려갈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에서의 삶은 그들 가운데는 종으로서의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 영원히 살아가지 못할 것들을 알게 되고 400년 후에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가 임종할 때 그 자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가 이 애굽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 아니라 400년 후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될 것을 오늘 이 요셉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죠. 자신의 오늘 해골을, 자기 뼈를 위하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죽어서 이 애굽 땅에 묻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내 뼈를 다 가지고 또한 같이 떠나갈 것을
오늘 요셉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앞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도 기반을 하고 있고 현재의 삶도 알고 있지만 이 현재의 삶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앞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현재 가운데 늘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고 현재에 성실히 살아가고 또한 이 현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또한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들의 공통점은 축복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또한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엇보다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한 축복, 자녀들의 장래에 관한 축복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관한 축복을 오늘 함으로써 오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곳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만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또한 현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의 앞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이 세계와 열방을 우리가 품을 뿐만 아니라 이 품은 나라들과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앞으로 장차 허락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커다란 수단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